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은요 역대기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요. 또 내일 본문은 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답변을 하는 감사의 답변을 하는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과 대조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 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만큼 한 절 한 절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 아침에 두 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아름다운 궁에서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게 참 마음이 쓰인다라는 안타까움을 내비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단 선지자가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왕의 뜻대로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던 그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머물면서 함께 이동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는데요. 그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항상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사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건축된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백성 가운데 편만하게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을 흔쾌히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혹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시며 언제나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셨던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거나 교회 안에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건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활동과 동떨어져 보이는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삶의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정착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좀 떨어져 보이는, 아니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의 예배가 되고 성전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은요, 이 전체의 내용,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일컬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 언약이란 오늘 본문의 14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혹은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영원하리다라던 그 약속이 유효하다, 아직 유효하다. 비록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서야 겨우 돌아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요, 이 다윗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역대기의 첫 독자들이었던 포로 귀한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회복의 소망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윗 언약보다 더욱더 선명한 십자가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아니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그런 낙심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문제들,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약속이죠.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가진 어떤 부정함과 어려움도, 어떤 무너진 것들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십자가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 이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십자가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스럽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너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동행하셨던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십자가의 약속을 생각할 때, 아니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교육관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 8월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의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